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네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리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희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하나님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혼이시기 때문에 혼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밝히셨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누가 보았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혼이신 아버지를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나타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혼은 볼 수 없으나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 이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을 증거하고 있고 알려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보고서 뭘 생각하십니까? 달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별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구름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는, 그분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개역은 오역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형태로 하나님의 신격을 나타나심에 있어서 오역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자, 빌립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은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문제가 커지죠.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바로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아버지를 보고자 하고 있고 모든 이상한 표적들을 보고자 하고 있죠. 보는 것으로 믿음을 갖는 거 올바른 것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도마,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고 나서야 믿겠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셨지만 만지지 못했죠.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단지 육신으로 나타나신 메시아로만이 생각하고 있는가? 문제는 뭐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귀가 미혹하고 거짓으로 인해서 속이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요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 돼요? 세 분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있다 이 말씀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격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삭제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이심에 대해서 단어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심을 감추고 있는 개역 개정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육신 안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출생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첫 태생이란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이 첫 태생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거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과거에 창조되었지만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이 창조되어졌으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어 버리고 잃어버린 바 되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이 셋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몸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씀이죠. 창세기 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들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바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 되심으로 인해서 첫 태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육신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바 되셨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가운데에서 출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피조물의 첫 태생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옳은 것이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요? 창조물보다도 태초에 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까지는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가 없습니다. 태초에 창조되신 분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개혁은 하나님이 삭제되었죠. 그럼 누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 죄 없음 가운데에서 출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신 유일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셨다고. 현재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태생으로서 나타나신 바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계셨고 또한 사도들이 들었죠. 또 사도들은 직접 보았죠. 직접 또 만져보았죠. 또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으로 나신 바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또 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나신 분, 첫 태생이라 이 말씀입니다.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출생하신 유일하신 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주의 임재하심을 겪었고 주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피와 육신에 속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동일하게 참여하셨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죠. 여러분의 영만이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죠. 구속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죄 없으심 가운데에서 잉태되어졌고 출생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고 거듭나고 구속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여러분의 신분은 다 지나갔죠. 여러분의 옛 성품은 다 지나갔죠. 그리고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새로운 변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출생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망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의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의 재림이죠. 여러분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다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첫 열매들이 아니라 첫 열매들에게 속한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태생, 퍼스트본이라고 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고 마태복음 1장 25절은 말씀하십니다. 첫 아들, 첫 태생이라 이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첫 번째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시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말씀하시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틀리죠. 이것은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이 되셨다고 하는 뜻으로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첫 열매들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첫 열매들. 여러분의 육신의 출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그 육신은 그저 죽음으로 인해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도 변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단어 하나 삭제시키고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그들은 성경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성서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은 오직 한 가지로만이 기록되어져 있고 보존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들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성경이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올바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장래 이루어질 일들에 있어서도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도 왜곡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하나님의 권위의 성경을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성경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 진리 안에서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림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틀려지게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틀려지고 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잘못 알려지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성경이라고 외칠 수는 없는 것이죠. 올바른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 성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장차 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들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바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로운 역사들. 성경이 틀림으로 인해서 믿음도 틀려지게 되는 것이고 소망도 틀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것도 변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까지도, 숫자 하나까지도 변개되고 삭제될 수 없고 첨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신 가운데에서 개역에서 성경 구절들을 얼마만큼 삭제시켰는가를 아시고 계십니까? 그저 성경 구절들을 첨가시키고 두 구절을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또 있는 구절도 삭제시켜버리고 없는 것을 구절을 첨가시켜 놓은 것들,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알려주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목사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니다 이거죠. 마지막 시대에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줄 것을 즐겨 행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전체의 80% 이상이 책망입니다. 긍정적인 것 드물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몸으로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전에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계신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